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10절에 보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라고 하고요. 12절에도 보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그러면 무엇인지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텐데, 첫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1, 2절인데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해서요. 1절에 이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사도들이 뭘 백성에게 말했습니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요, 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거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절 후반절에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이 성전 맡은 자도요, 기득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대제사장에 이어서 유대교 서열 2위의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다가 사두개인이 나오는데, 이 사두개인도요,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은 로마와 결탁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실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로마와 이렇게 결탁해도 이 성전만 유지될 수 있다면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사두개인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자기 밥그릇이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예, 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싫어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밥그릇이 차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또 쉽게 말씀드리면요, 현실이 배부른 사람들은요, 말씀을 싫어하는데, 여기서 이 싫어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요, 괴로움을 당하다, 슬픔을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막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아니, 지금 이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다가 치유받은 이 사람에 대하여서, 예, 이들이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요. 기뻐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슬픈 일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할까요? 그것은 내 안에 내려놓지 못하는 기득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기득권, 그 생각, 그 방식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분열과 교회들 가운데 분쟁이 있습니까? 왜 분쟁할까요? 기득권 때문입니다. 본질 싸움하지 않습니다. 다 비본질 싸움들을 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요, 교회 부임하셨는데요. 1년 만에 건축을 하게 되었고, 당연히 교회가 건축 중이니 임시 예배 처소에서 이제 금요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1부 예배가 끝나고 2부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그 공간이 지하라서 너무 덥고 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양복 상의를 벗었거든요. 그랬더니 기도회 끝난 다음에 어느 장로님이 오셔서요, 상의 벗은 행동을 지적하시면서요, 오늘 1시간 동안 은혜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까? 사실은 비본질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이 비본질, 이 기득권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강한 자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렇게 자기의가 강한 사람,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말씀은 들려지지 않고 말씀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네, 그들을 잡았는데요. 이미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이튿날까지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초대교회 증인들에게 있어서 박해는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잡히고 갇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나의 이 잡힘과 갇힘은요, 오히려 4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흥왕해지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는데 남자의 수만 약 5천 명이었으니까요.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3천 명이 돌아왔죠. 지금 또 5천 명이 돌아왔는데 남자만 이랬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이 들려 졌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방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건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이처럼 방해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여기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4절에서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만났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듣는 거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안 듣는다, 말씀을 읽지 않는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만 참 신앙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입니다. 증인으로 산다라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들어야 전할 게 있고 그 전해진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려놓지 못하는 내 생각과 기득권으로 인하여 말씀이 안 들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여기 1절에 나오는 성전 맡은 자, 제사장, 사두개인과 같이 나에게는 지금 말씀이 안 들려지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날마다 말씀으로 회개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곳은 아까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내가 회개한다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착한 일을 행합니다. 7절부터 9절인데요.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랑 요한을 이제 신문하고자 그 다음 날에 보면요, 유대를 대표하는 모든 인물들이 모여서 사내들인 공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평생 못 걷던 자를 일으켰는데 그들에게 보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물질이나 명예가 주어지기는커녕 감옥에 갇히는 핍박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흥왕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여러분 신문 받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가야바들입니다. 이곳은 베드로에게요, 한 사건이 떠오르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어떤 사건이 떠오르냐? 바로 예수님을 그가 3번 부인했던 곳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곳은 부끄러움과 아픔을 불러일으키는 장소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8절에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 트라우마로 느껴지는 그 장소, 사람, 그러한 곳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8절에요.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지금 이게 예의를 갖추고 상대의 권위를 인정하거든요. 인정하는 것인데, 예, 막 성령으로 막 충만하다고 있잖아요. 비인격적으로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 과연 충만한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지점이에요.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혈기 부리지 않았습니다. 신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인격적인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진짜 성령 충만인지는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면서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라는 것은 예,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베드로는 권력자들 앞에서도 예, 당당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9절에 안진뱅이에게 행한 일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착한 일이 뭘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되는 거죠. 여러분, 증인으로 사는 게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최고의 선이 바로 증인으로 내가 사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성령 받게 되어지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족과 이웃에게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요. 예,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을 보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십자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을 전하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이름을 전할 때 베드로가 항상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해요. 나사렛을 꼭 붙이거든요. 예, 이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비천한 나사렛 출신이지만 그 이름은 더 이상 수치스러운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건 출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요. 나의 출신이 더 이상 부끄러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말하지 못한 가정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요. 나의 이 비천함을 나세렛이라는 말이 사실 비천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느 청소년을 만났는데요. 그 청소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콩가루 집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 그게 오히려 나사렛 예수를 믿는 데는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출신이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말 못할 이야기가 많습니까? 이 나사렛 예수를 내가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면 예, 못할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진정한 권세는 내가 죽어지는 것인데 그게 바로 나사렛이 의미하는 겁니다. 11절에요. 이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이제 집 모퉁이에 이제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시편을 인용한 말씀이라고 이건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이 시는 누가 기록했냐? 다윗이 기록했거든요. 다윗이요 있잖아요. 버린 돌처럼 취급을 받았죠. 누구한테 버린 돌 취급을 받았습니까? 사울 왕한테 버린 돌 취급을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막 다윗이 쓸모없다고 해서 사울은 제거하려고 하였지만 그렇게 버림받은 듯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쓸모없는 자라고 생각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요, 머릿돌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보기에 쓸모없어 보이는 인생, 무능력해 보이는 인생인 우리를 주님은 부르셔서요, 귀한 자로 삼으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세상은요, 우리를 버린 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다른 이름들을 막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다른 이름들이 뭡니까? 예, 어떤 뭐 능력 있는 사람의 이름, 뭐 부모의 이름, 뭐 다른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이름이 낮아지는 사건이 왔다면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나를 건지실 구원자임을 알라고 주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짓밟히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낮춰지는 그 상황이 주어졌다면 그때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알라고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내 힘을 믿고 장담하다가 실패한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난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동일한 장소에서 예수님을 고백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지금 내가 의지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를 의지하고 있는지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름만이 높임 받으셔야 되는데 나는 지금 내 이름 높이려고 힘쓰고 있지 않는가 묻는 거죠. 내 이름이 낮아지는 사건이 찾아왔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만이 나를 건지실 구원자임을 아는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믿지 않았던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잘 먹고 잘 사니 영적으로는 흐리멍텅해져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들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착한 일이라고 합니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주어진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기에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또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며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나사렛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의 그 나사렛을, 우리의 그 비천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름을 믿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믿기 원합니다. 정말 내 이름이 낮아지는 사건에 지금 직면했다면, 내 존재가 무시당하고 낮아지는 사건이 찾아왔다면, 이때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만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정말 예수님의 이름만을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